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7번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의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더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주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역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정치꾼들, 총독과 왕은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총독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바울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의 입장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라서 누가 크다 누가 위다 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만 그 사실을 알았고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자신들이 이루려고 했던 자신들이 원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그 의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경찰차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에 정상적인 속도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찰차 안에서 뒤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그 빨간과 파란불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괜히 긴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바로 내 뒤를 들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람의 눈은 의식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그다음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1살 어린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버니게와 베스도의 관계는 오빠와 동생의 관계입니다. 근데 둘이 부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은 남들의 따가운 신상과 또 남들에게 많은 것을 들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빠와 동생이 함께 왕의 자리에 분봉 왕으로 있어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왔을 때 사실 신임 총독을 만나러 온 것이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 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인사를 드려야 했었고, 그 다음에 서로 안면을 터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왔지만, 사실 이들이 왔을 때 그들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 왕들이 왔을 때 그 자신에게 먼저 있었던, 전에 있었던 벨리스 총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곧사에 존재하기를 청하기에 14절부터 16절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들의 어떤 청원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표현을 분봉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스도가 피고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벨리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증거와 확인을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우수, 더 나은, 더 큰 나라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계들을 볼 때 아그리파 왕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로마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싸움, 그다음에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와서 요청하는 것을 총독이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나 이 베스도나 사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지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19절부터 2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라는 이가 죽어있다가 살았다는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신문한 결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관련해서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로마법대로 시행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사실 어떻게 물어봤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앞에서 법대로 심판받기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했기 때문에 자기는 총독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19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베스도 같은 경우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잘 지키는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신민을 분명히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고소할 거리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런 고소거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게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저기에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가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원한다면 바울을 한번 보여줄 테니 네가 직접 바울과 얘기를 해봐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기가 프로텍트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왔던 많은 청원과 그런 어떤 부탁들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아니면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힘과 능력에 제한이 있고 이 힘과 능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도 영원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힘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베스도도 두렵지 않았고 아그리빠 왕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목적이 뭐였느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베스도는 바울을 지켜서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목적이 상충되다 보니 결국은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고 결국은 베스도가 정한 대로 바울은 가이사랴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무리 높은 왕이 오고 또 총독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이 선하신 계획, 즉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떠나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낮은 대로 이방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장님이 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되는 사역을 그린 영화였는데 정말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큰 사업가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아들이 싫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성공을 해서 큰 회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둘이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로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고무줄에다가 돌을 하나 매달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이 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을 잡은 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고무줄로 돌을 매단 것을 빙빙빙 돌립니다. 여러분, 고무줄은 탄력이 있어서 늘어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처음에는 요만큼 걸려 있다가 계속 돌리면서 힘이 가해지니까 고무줄이 늘어나니까는 이 돌이 손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데 마지막에 그 돌리는 것을 멈췄을 때 여전히 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인사한 것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면서 자기의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혼여행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옛날에 영화 한 장면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그 창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서 상쾌한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점점점 가물가물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돼서 이 사람이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눈을 시술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고 안과도 가보고 뭐 수술도 해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불공도 들여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되니까 그 처가댁에서 이 사람을 내쳤습니다. 우리는 장님 사이를 필요하지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장님이 됐으니까는 글자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느끼면서 읽는 그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읽는 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는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방에서 너무 괴로운 시절 보내면서 혼자서 눈도 안 보이고 막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을 좀 읽어달라.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눈은 안 보이지만은 점자로 맹인으로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눈먼 장님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붙들렸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매달린 돌멩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두고. 근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선택하시고 나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베스터는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확고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울을 죽여야 할 책임을 갖고 여기 와 있지만 이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였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보다 더 높으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로마로 보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청부장관과 훨씬 높은 사람과 함께 적그리스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베스의 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옷입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는 가장 좋은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자기가 왕과 왕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독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싸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늙었고 감옥에 있었고 초췌하고 볼품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버니게,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바울,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초라한 바울을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바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을 품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우러러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면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도 그랬고 아그리빠 왕도 그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잘한 것이 없지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에 들어서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분봉 왕으로서 이곳에 와서 자신의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로마의 힘 앞에서는 그는 한 마을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베스도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상황이나 환경에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베스도 총독과 같은 사람, 아그리파 왕과 같은 사람을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초월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높은 능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